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189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게일은 우리나라를 이 노인들의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조선 땅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외롭고 또 쓸쓸하고 서글픈 일일 겁니다. 그러나 조선 땅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특권을 부여받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가치와 또 문화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도에 유니세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7개 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른들을 존경하는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 그와 같은 항목이 있었는데요. 17개 나라 청소년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2%였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72명이 나는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오직 13%만 그렇다고 응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조사를 다시 한다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발전을 이룩한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아름다운 전통들과 가치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연수가 많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존경을 했습니다. 높임말을 써주며 존칭을 쓰며 우대해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가절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싫다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이나 전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시하거나 배척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센 머리는 흰머리를 말하지요. 흰머리를 가지신 어르신들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얼굴을 무시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독불장군이나 아나무인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하고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질 때에 멸망과 파멸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정치, 경제, 또 군사의 문제였을까요? 당시 유다 왕이 통치를 너무나 잘 못해서, 유다 왕국에 돈이 없어서, 군대가 무능해서, 그래서 무너진 걸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라고 진단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전에 이미 100년 후에 있을 일을 내다보면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좀 힘있고 잘나면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뒤흔들며 자신을 뽐내며 그렇게 법을 무시한 채 사는 그와 같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혼잡해졌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창조 이전의 세상처럼 공허하고 혼돈해진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멸망과 파멸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자, 회복시키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10가지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으뜸이요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5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공경한다 할 때 어떤 그림이 떠올리십니까? 이 공경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공경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할 때 이 경외가 바로 공경이라는 말로 그대로 사용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걸까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씨를 재료로 삼아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생명이 출발이 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명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과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특별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며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여건들, 이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했던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공경해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라기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양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리고 고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병들어 누웠던 자들,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자들이 일어나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한 힘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대적들을 발로 밟게 된다는 겁니다. 발로 밟는다는 말은 이 전쟁을 치러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발 앞에 엎드리게 한 후에 내 발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고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온 세상에 깃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기운,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혼은 우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느덧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세의 늙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40살의 광야에 들어왔는데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자신의 양떼를 모으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양떼를 모으는데 여념이 없었던 야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모세는 지쳤습니다. 깊은 절망과 체념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한때 모세는 엄청난 꿈과 야망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애굽의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왔지요. 모세라는 이름을 애굽식으로 해석하면 맏아들 이렇게 해석이 되고 히브리식으로 해석하면 건짐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맏아들로 양육을 받았지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은 고난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된다는 뜻일 겁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유모로 들어온 자신의 친어머니,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성장을 하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 아픔에 점점 더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자가 되겠다. 나는 충분히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애굽의 관리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것은 정말 죽도록 끈질기게 계속 때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모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관리를 쳐서 죽였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세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힘에는 힘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동족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요,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다음 날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동족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죽일 만큼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사람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듯이 그렇게 나무란 겁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한 재판관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애국 관리를 죽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느냐, 모세의 살인의 죄악을 폭로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 훗날 모세의 권위에 정면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한 다단, 아비람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바로 왕을 찾아가서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살해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부추겨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와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와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꿈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좌절감을 맛봤고 배신감을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꿈꾸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모세는 세상과 떨어져서 격리된 채로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평범하게 그냥 날을 보내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새로울 것도 없는 단조롭고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화라락하며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갑자기 불이 붙는 장면은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는 신비한 광경이지만 메마른 광야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흔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 화라락하며 불이 붙었다가 그냥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뭐지? 왜 불이 꺼지지 않는 걸까? 그 불은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타고 있는 아주 신기한 불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고자 가시떨기 나무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즉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땅이란 말은 그 땅 자체가 원래부터 거룩하고 신비한 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땅이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러니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도교나 무속신앙을 보면 뭔가 좀 영험하고 신비한 이 산이나 돌이나 나무들을 보면 여기에는 거룩한 존재, 영적인 존재, 신령이 깃들어져 있다 생각하면서 그곳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땅이나 물건 자체가 신비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여러분이 호렙이란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황무지 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도 없고 물도 없어서 양떼를 칠 수 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와 같은 절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변화가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말은 경외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발을 삼가는 겁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주인만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 또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죄인된 자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다 헛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없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올지라도 다 쓸모없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당을 밟지 말라. 너희가 하는 일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는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끄럽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경외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면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릴 것이요, 그들이 기도하면 귀를 막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는가? 만약 경외심이 사라진 예배와 기도는 그저 피곤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구할 것을 아뢰는 간청의 시간, 간구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셨다면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드리워진 모든 어둠과 절망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다면 진리의 이미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히브리어 아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멘은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분이셔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켜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다면 감으로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더욱더 구체적이 되고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기도에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헛되고 답답한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그 떨기나무가 신비한 기적이 된 것처럼 단조롭고 평범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로 충만하게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 하나님의 은혜요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자연을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그 신비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은하수와 별들과 달을 보면서 느꼈던 그 충만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느꼈던 경외감이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모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초라한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세의 실패, 광야에서 보냈던 그 헛된 시간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상태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들 헛된 술고에 불과하지요. 오히려 일을 망치고 그르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날 이후로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별도의 다른 두 계명이 아닙니다. 뿌리와 근본이 같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너희의 부모님을 바라보라.
어르신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는 거지요.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고 애정을 쏟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공경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향하여 조금 불편하거나 짜증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모세처럼 이제는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다시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인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존엄되고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가득 찰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신비요, 은혜요, 기적이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놀라운 감탄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높이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부터 충만하게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